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본문의 말씀은 불의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모으게 됩니다. 1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합니다. 아비멜렉, 그 이름은 아비, 나의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 왕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이름을 기드온이 이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자신이 왕임을 은근히 표현했던 기드온의 마음의 본심을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기드온은 자신의 야망을 아들의 이런 이름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이 아들이 드디어 스스로 왕이 되려고 시도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방 여인인데요. 또한 아비멜렉은 첩의 아들이죠. 그러므로 이복 형제나 다른 가족에게 한 식구로 인정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열등의식과 어쩌면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권력에 관한 욕망이 무엇보다 컸을 겁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동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자정. 2절 말씀.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홀육임을 기억하라 라고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는 사사도 아니요 나를 구한 자도 아닙니다.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죠.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서 남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이 바로 세겜인데요.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의 집안이 있는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왕이 되려는 시도를 시행하는데요. 스스로 왕 만들기 작전을 실행합니다. 특별히 2절 말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 그러는데요. 원어로 보면 바알레 세킴인데요. 바알 숭배자 세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겜 지역은 바알 숭배자들의 고향이죠. 여룻바알은 기드온의 별칭인데요. 바알과 싸운 자입니다. 대조가 되죠. 바알과 싸운 자, 그리고 바알을 따르는 자, 극한 대조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9장 말씀부터 기드온이라는 이름 대신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아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무엇인가 숨겨진 뜻이 있겠죠. 그것은 기드온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비교이죠. 여러분, 바알을 따르는 자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알을 이기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죠. 이것을 문학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보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 옳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없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아비멜렉이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왕되어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게 아비멜렉 또한 아비멜렉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깨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기드온 이름 대신 여룻바알로만 언급이 8번 되고 있는데요. 바알 대적자인 기드온과 바알 숭배자를 대조시키고 있죠.
헬련에 호소해서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바알 친동자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에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런 아비멜렉의 거짓에 마음이 기울어져 그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알 브릿 신전에 있는 우상의 돈, 은 70세겔, 800g을 그에게 정치 자금 후원으로 주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모으게 되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 수단과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죠. 돈으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권력을 위해 인륜을 저버린 패륜적인 인물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권력욕에 동조하는 세겜의 사람들 보십시오. 정의 대신 욕망을 채워줄 자를 지지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욕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권력에 탐하고 권력에 기대어 무엇인가 이득 보려는 마음도 틀린 것이죠. 그러므로 5절 말씀, 그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 바위는 아마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잡았던 공룡 도살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열을 조장하고 불의한 돈으로 사람을 조정하여 악을 꾸미는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요?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과 동지할 때에 내 자신과 타인을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진리하는 길, 공정치 않은 길 쫓을 때 결국은 파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것이죠. 세겜의 왕이 된 아비멜렉, 그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신 욕망으로 왕이 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늘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지 말고 낮추는 겸손함이 필요하고, 내 왕은 오직 하나님임을 늘 고백하며 그 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변을,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훨씬 좋고 완전함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거짓되고 잘못된 세상의 선동에 빠지지 말고, 정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세워질 때 나라가 바뀔 줄 생각도 말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삶에서 해석해내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신실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불의하지 않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